그렇게 민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는 뭐 민망하건 말건 나는 뭐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7페이지 보면 제가 읽으면서 하는 이유는 제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이 교재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 받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보면 이제 우리 본문 옆에 보시면 되고 여기 뭐 그런 말 있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끼어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뭐 스토리 다 이해하시니까 제가 일부러 안 읽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게 비유냐 비유가 아니냐. 비유로 보기도 그렇고 보지 않기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의 차원보다 더 깊이 좀 하나하나에 좀 의미를 두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몇 가지 지역에 대한 특성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 만든 것이 지옥이다라고 생각 안 됩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다. 나는 그렇게 해서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모든 근거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옥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모든 신앙 뿌리채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복잡한 일을 하십니까? 그럼 놔두면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기독교 모든 교리와 진리의 뿌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 현대 교회에서 지옥 말하면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면 지옥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난 거의 들어보지 못해 지옥 얘기 하는 걸. 아니 그거 뭐 완전히 교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일체로 기억 갖고서는 지옥은 가상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지옥이란 존재를 부인하냐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 밑에 나오죠. 강력하게 지옥을 부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을 영원히 벌준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 막 독한 분이라든지 악한 분이라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막 가져다 영원히 막 지옥불에 던진다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옥이란 걸 만들어서 자기를 안 믿는 자들을 영원히 형벌받고 그것도 보통이 아니면 막 지옥 같은 뭐 뒤에도 묘사가 나오지만 그런 곳에 보낸다는 사실을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말 자체는 그럴듯하죠. 많은 자들이 이게 쏟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대부가 있어요. 존 스타트가. 이 존 스타트는 지옥을 안 믿습니다. 근데 그는 얼마나 기독교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복음으로 철저한 분인데 이분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자기는 지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옥을 부인합니다. 매우 매우 불행한 일이고 이것을 바라마 그리스도인들로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고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그 놀라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엔 그런 반문. 자, 무슨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지옥의 존재, 설마 하나님이 아마 우리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협박용으로 하신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아니 철저히 잘못되었다 생각을 듭니다. 자, 그래서 지옥을 이해할 때 지옥의 출발은 뭐냐면 지옥은 결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장소 아니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지옥은 뭐냐?
악한 영들, 사단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그를 찾은 악한 영들을 위한 감옥입니다. 그럼 왜 영원하느냐? 영적 존재는 결코 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결국 죽을 수 없어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지옥의 존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이 그들을 위한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할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 그들을 지옥에 물론 미리 아셨겠지만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아담과 이브를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만든 공간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 출발은 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배반하고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 같은 것이 지옥이다 하는 출발해 줍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로 가게 되냐? 그 일은 밑에 보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랑하게 되어 마귀와 악한 귀신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본성이 마귀와 전혀 다르지 않는 같은 동료가 되어지죠. 이걸 주님이 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말하는 거죠. 그럼 마귀가 뭐 시댁 장가 가서 나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겠죠. 너희들은 뭐야? 이제 마귀와 뗄래야 뗄 수 있는 한 족속이 되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산탄하시면서 인간적 언어로 너희 마귀가 니네 아비다. 너는 거기서 난 자식이라 너희 안에는 죄밖에는 더러운 것뿐이 더러운 것이 없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위해서 짓고 마귀를 위해서 지은 공간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인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말했죠. 너희는 너비 마귀에 났으니까 말. 그다음 8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악한 귀신들과 분리해서는 한 공동 운명체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매라. 진짜 하나님과 영원한 결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고 후회하셨다 그래요. 이게 뭐가 되냐?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완전히 악과 죄와 그리고 사람과 분리할 수 없는 한 운명 공동체가 띄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생각하고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고 생각만 하면 악한 것이고 그런 그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이 하나님. 사랑은요. 바로 그런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건져내신 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 다시 살려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지옥에 안 보내시는 게 사랑이 아니죠.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보내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시고 그를 믿는 조건이거죠.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지옥에 던지지 않고 하늘에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이 드러날 수 없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천사들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부르는 찬송과 우리 찬송과 격이 다릅니까?
천사들이 항의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이 신령한 노래를 배울 수 없죠. 한 번도 죄 지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은, 자 보세요. 탕자의 비유처럼 배웠잖아요. 탕자의 비유. 큰아들과 둘째 아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타락하고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탕자는 누가 뭐래도 아버지의 사랑과 차별을 이해하죠. 첫째 아들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 머리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차별을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만은요, 우리 같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신비한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건지셨다는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 왜 지옥에 갑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 종합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동일화됐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로 후자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다만 뭐 예정하셨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건 어쨌든 결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선택이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정을 말할 때 선택을 빼면 예정의 의미가 없어요. 선택에 따라서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천국을 하나님 만드셨을까는 좀 더 구체적이게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필연에 의해서 천국, 지옥을 만드셨고 지옥에 들어가기를 자청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용서해 주셨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걸 이제 유튜브를 봤냐면,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레녹스라고 은퇴하셨지만 그 유명한 교수가, 수학과 교수인데 그 변증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분하고 어떤 분 교수 한 분, 그 교수가 누구냐면 목사였어요. 17년 동안 목사했다가 이게 기독교 신앙 가짜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믿고 철저히 무신론자가 되어서 이제 앞장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그분이 이제 논쟁하면서 여러분들 그 내용보다도 난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이 왜 지옥 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거든. 난 존 스타트가 만든 그분의 책은 다 좋고 복음 정말 아름다워. 뭐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이지. 그런데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 존 스타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랑이 뭔지 그는 알지 못해. 우리 성경은요, 다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다 믿는데 이것만 못 믿는다? 그거는 잘못. 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이란 존재를 부인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혹시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나냐? 지옥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대신 누구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죽지 않은 그런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지옥 간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내려갔습니까? 지옥은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존재. 어디에 존재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넓은 우주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영원히 빠져나올 수는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사단 악한 자들도 결코 나올 수 없는 극한 고통이 영원토록 유지하는 하는 것이 지옥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그것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것인가? 그럼 예수를 거절하고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존재를 말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 사랑이 하나님의 그럴 때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 가두지 않는다면 천국은 어떤 난리 나겠죠? 천국 난리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선으로부터 악을 분리시켜내야 돼요. 분리시켜내야 되는 지옥은 필연적인 장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은 보존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침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악을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왜 여러분 거기 조인합니까?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하는 거 황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 멸망의 장소에 들어서 영원토록 고통받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살아서 지옥이 없다 부인하고 또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어서 그 지옥과 천국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죠. 이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 뭐 하나님 선택해야 되고 뭐 그 다 복잡한 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부인만 하지 말자.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지. 나는 참 뭐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도요. 내가 지옥까지 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박수 칠 일 없네. 샤워하다가 이렇게 들으면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짱 시옷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이라도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 하나만 1초고 10초만 나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문자 그대로 지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제가 두 번 그 다음에 9페이지 넘어가면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서 지옥에 대한 가장 비극적 계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는 영원한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해가 잘 안 합니다. 이 괴리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지리적 물리적 간격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천국과 지옥 사이는 아무런 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참 은혜스러워. 그렇군요. 천국과 지옥은 아무런 공통점도 공유하지 않는다. 이 관점이요. 지옥의 고통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저는 열어줘요. 천국과 지옥은 아무런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지옥은 모든 것이 천국은 모든 것이 지옥과 극과 극으로 다르다. 천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선도 지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뭐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지옥은 천국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떨어지거나 모자란 것만이 있는 이류 천당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천국보다는 못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는 천국이 되게 하는 모든 요소의 극적인 반대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 자체 조금 어렵습니다. 지옥에는요.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요소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극적으로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하다면 그 영광스러운 빛이 없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완전한 흑암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1cm 앞으로 볼 수 없는 그 물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지만요. 천국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하다면 지옥은요. 완전히 극적으로 다뤄서 완전한 흑암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1cm 앞으로 볼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죠. 중간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흑암이라 불리는 것들만이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흑암이라 불리는 그 최고의 어떤 어두운 것들, 그것이 살인이 됐든 강도가 됐든 강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들 했든 그 모든 것의 극치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중간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다. 흑암이라 불리는 것들만이 존재하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흑암으로 가득 찬 것이 지옥이다. 이게 우리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통, 땀이 막 피로 변할 정도로 뭐합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하며 웃으면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 소크라테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듣고 안 죽으려고 속된 말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떠나게 해서 마시지 않게 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순간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제 죄인으로 죽겠죠. 하나님의 등 돌리시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인가를 그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등 돌려서 버리시잖아요. 그 순간 뭐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시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 아들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그거는 누구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고통이기 때문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가 죽는 것이 기쁜 일인 걸 아시면서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되라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지옥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그는 실감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단 말이죠. 우리는 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옥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지 못한다. 흑암이다, 빛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순간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등을 돌리는 것에 정말 말로 잡을 수 없는 공포 속에 그는 들어가셨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난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정말 그 뭐 불꽃에 던져 불못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고요. 이거는 차라리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쁠 정도로,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앉아있는 오늘이 여러분이 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무리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 보면 조금 이제 다 이해는 안 돼도 여러분 조금 이제 지옥에 대한 이해 속에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그렇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지옥은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절망과 낭망으로,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배부름과 만족으로 넘친다면 지옥은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굶주리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떠는 일이 지속될 것입니다. 천국이 사랑과 은혜로 넘친다면 지옥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비난하고 그러한 일로 계속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럴 뿐 아니라 지옥이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뭐냐? 지옥에 들어간 자들의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지옥에 들어간 자들의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과 관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거든요. 새로운 관점인데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저는 이 지옥에 대한 새로운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뭐냐?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업과 관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힘든가? 그는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세상에 두고 온 형제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서 그들이 그대로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었죠. 저기 나사로네, 저 우리 집 앞에서 빌어먹던 그런 사람이네,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뇌를 고스란히 그곳에 가지고 가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한다는 사실. 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천국 이야기하면 천국은요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고통에 대한 감정과 모든 걸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억은 있겠죠. 저게 내 남편이네, 저게 내 아내네, 저 이랬으니 기억은 할 수 있지만은 결코 그 사람은 우리의 그 아픈 추억이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지옥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눈물이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그 기억이 지옥으로 옮겨집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실감이 안 날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에 가시면 지금 여기서 고통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이 단절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도 고통에 대한 모든 기억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육신의 정도 다 사라지고 천국은 그래서 이 9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 기억하시 다시 한번 모든 고뇌를 고스란히 그것에 가지고 그것에서 영원히 고통한다는 사실. 그럼 천국은 다르다. 9페이지 성경 내가 들으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나 곡하는 그러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이 세상에 모든 고통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야?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모습 아까 좀 고난받을 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정도의 이 세상에서 모든 한 살부터 일어난 모든 지역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살아나는. 난 이게 좀 뭐죠? 난 그냥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 계시 그대로 내가 지금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사로 기억 없잖아요. 근데 왜 부자는 왜 그냥 고스란히 기억하지. 나사로가 누군지 그의 얼굴을 알잖아요. 자, 그러나 지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고뇌와 고통과 육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 거기서 영원히 고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옥에 들어간 자들의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들의 눈이 열려 천국을 그렇게 자세히 보게 된다는 사실. 상징만 보지만 고스란히 눈이 열리자 눈이 열려서 천국을 자세히 보잖아요. 얼마나 시력이 좋아집니까? 아브라함이 보이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저게 우리 집 앞에서 거를 얻어먹던 나사로구나 하고 회복 봅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한 나사로를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참한 고통 속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는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에 갔으면은 오늘 여러분 나는 이런 건 하나도 지옥에 가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소리도 지르고 뭣도 하고 뭐 혼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발버둥 치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불행히도 여러분 가운데 지옥에 가신다면은 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주 자세히 오늘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불렀던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눈의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난 성경 말씀 여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 무슨 신비주의를 체험하든 성령 역사를 체험하든 다 그거는 난 그 관심 없어요. 성경만이 진리지. 성경은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비유냐 아니냐 그걸까지 고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적나라하게 뭐를 봅니까?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 보면서 호강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적나라하게 배고 아무것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고통을 못해 영원히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옥에 대한 새로운 차이는 우리가 뭐 생각하면 막 구더기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거기 구더기로 뭐 주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막 뜨거워서 모르고 하는 그런 원시적인 표현으로 우리 천국을 생각하지만은 저게 계시하는 지옥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슬피 울을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왜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지금 같이 자리에 있었던데 똑같이 신랑 맞으러 나왔던 다섯 처녀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영광된 잔치에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긴 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비극이 여러분에 일어나지 않길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는 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아직도 목회자에게 대적하는 분도 계시고 참 나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저 영혼이 지옥 갈 텐데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지옥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이 있는 것이 그런 장소고 여러분 거기서 거듭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 다 그 아무 소용없어 가짜입니다. 발람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병을 고치고 발람 보세요. 얼마나 기쁜 예언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까 하고 말로 하지만 다 그 지옥 가지 않습니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잘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고 여러분들 이 기회밖에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시간 외에는 여러분 다시 그 나라 가서 다시 못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옥의 공포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 지옥의 공포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지옥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 아닙니까? 그런 비참한 운명을 우리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고 오실 거예요? 지옥 안 가는데. 지옥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세상 살면서 조금 우리가 뭐 양식과 살면 되는 거고 제주껏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복음을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간격입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 이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공통점,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들은 천국의 그 어떤 요소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오직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사실 지옥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저 악독한 사단의 통치를 길러줄 어떤 장치도 은혜도 하였기 때문에. 자, 또 하나의 방점이 겁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지옥. 사단이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린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삽니까? 사단의 통치를 하나님 은혜가 걸러주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요. 걸러주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100% 사단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통치할 것입니다. 사단은 뭐합니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 외에는 사단이 하는 일 없어요. 거짓말을. 그 사단이 아무런 은혜의 걸음이 없어요.
100% 자유롭게 여러분을 통치한다면 그거는요 어째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은. 차라리 불못에 던져지는 게 나아요. 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가 더 좀 극한 말로 좀 지옥을 내가 갔다 온 적이 없어서 묘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더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고 싶은데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선포 핵심이 뭐냐? 항상 지옥 설교였어요. 그런 지옥을 가지고 울부짖었어요.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들 다 그럼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지옥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거슬려도. 그저 지옥에 안 가게 해주니까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울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압축한 뭐냐? 물 한 방울만 이게 지금 이 모든 고통을 압축하는 거예요. 부자가 소원한 것은 뭐냐? 물 한 방울이었다. 그만큼 그가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고통은 극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육신의 목이 마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선이라 불리고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 물 한 방울 정도도 맛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은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이다, 우리가 행복이다,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은 물 한 방울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장소다. 그래서 단지 육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의 마음도 정신도 이렇게 시달릴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이 고통을 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 고통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결코 이 고통은 끝이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존하신 것처럼 지옥도 그런다.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렸고 11페이지 넘어가면은 영원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영원히 가두시는 거예요. 지옥은 결국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옥에 한번 떨어진 자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이 주장한 연옥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연옥설은 연옥이 없다. 근데 중간 단계가 좀 성경 보이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도 나사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연옥설의 결정적인 뭐가 문제냐면은 연옥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연옥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잘못된 가르침.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면죄부가 어디서 나? 여기서 나옵니다. 연옥설. 그래서 우리가 중난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들이 여기 살면서 뭔가 선행을 베풀고 뭔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자들의 운명이 바뀌어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는 연옥설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 영원한 운명 결정, 죽으면 결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성경에도 기도하는 것도 나오지만 다른 컨텍스트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운명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운명.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을 듣고 누군가 하나가 천국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던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여러분 이 책임을 안 하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엉뚱한 짓 잘못된 일이고 나도 해봤지 않습니까? 성령 운동하고 못 해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로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복음으로 우리들이 가름나 성경이 가르친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경대로 가지 않는 자는 다 이단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을 두면 안 돼요. 복음의 길과 달리 나가면 원수들이에요.
그리스도 대적들이 적그리스도가 다른 자들이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복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소식에 우리 집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아니에요. 우리 그들을 그러한 자를 형제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 때 담대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서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가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것 외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 제가 또 전에 많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게 없어요. 그렇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목회자들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르친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지옥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형벌 받는다면 그 지옥에서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생명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올바른 길을 내가 제시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잘 보이기 위해서 지옥 얘기 안 한다. 안 했다. 그럼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 거야? 내가 어떻게 천국 갈 거야?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외치는 거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고 내가 지옥 얘기 많이 하죠. 왜냐면 지옥불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나 이거예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옥이 없다면. 아니 사는 동안 좀 착하게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죠. 불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 굉장히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려면은 항상 지옥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진짜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궤도를 달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다. 6번 유일한 구원의 길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이 영원한 저주에서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말이죠? 한번 읽어보고 보내소서 시작.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게 지금 소위 신비주의, 체험주의와 복음주의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체험 중심적인 체험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짜 보세요. 여기서 부자가 뭐라고 그래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한테 5 형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들에 가서 전도를 가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 죽은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 놀란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믿을만 하구나 하고 믿고 회개하여서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들이 뭐하냐 뭐 듣지 않냐면 모세와 이 11페이지 마지막 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자 이거 봅시다. 모세와 선지자 뭐냐?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그때는 모세 오경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붙습니다. 신락시대 붙고 완성이 되지만 초창기는 모세 오경으로 출발. 그래서 모세 오경과 함께 선지자는 뭐냐? 선지서. 이사야,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걸 가리켜서 묶어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깨어나는 그 초자연적인 것을 그들이 체험하여도 만약에 그들이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저도 신비주의 운동 많이 해봤습니다. 성령 운동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 운동 통해서 돌아온 사람 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산 증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타게 뭐 기름 부으심의 사역 뭐 그런 거 뭐 매일 모여서 밤 막 7시 8시까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그 수년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회의가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변해요. 나부터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방언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기적을 너희 체험할지라도 그들이 뭐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령 사역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 하는 사람들 손 다 끊지 않습니까? 결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과거에 사역했던 사람 다 하나씩 다 끊어내죠. 왜 그러냐? 길이 다르구나 이게. 나는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길은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다른 길이에요. 영이 다릅니다. 오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가 다시 길. 그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금 우리들이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와서 누구 앞에? 가룟 유다 앞에서 나타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이렇게 다 가룟 유다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놀란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룟 유다로 행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진작에 받아들인다면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그 놀란 역사를 다 체험했고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죠. 난 결론 이겁니다. 복음주의가 아니고 성령 운동하신다면 다 결국 끝에 보세요. 다 예수 팔아먹습니다. 예수 다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성령 운동 하시는 사람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 지금 단절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나는 이게 1번 원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뭐 그 가운데 성령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예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건 정리해야 되겠군. 그래서 선교도 지금 제가 많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것은 이거 아니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아니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권위 믿습니까? 성경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과 싸울 때 기록되었으니 그분은 우리보다 성령이 충만은 덜 했습니까? 최대한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뭐예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의해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 역사를 부인하는 뭐가 성령 역사였습니까?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은사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있죠. 왜 없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주로 앞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단호하게 단절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쓰지 못합니다. 굳게 서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있고 육과 정의 육정에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강하게 하잖아요. 강하게 하고 나는 여기 앉았을 때 우리 집사람이 됐고 우리 아들이 됐고 복음이 달리면 나는 끝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은 그런 은혜는 주셔서 다른 거는 좀 많이 안 주셨어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성경은 뭐야? 성경 그걸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거니와 성경 그걸 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나에서 기록한 책. 그러나 너희는 뭐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듯. 이게 바로 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성령 운동한다고 뭐야?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변 기적만 주장하고 생각한다. 뭐 체험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이 있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나 너는 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멸망에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나 사나 모든 저주 우리 교체를 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생명의 거리 없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한 건 성령의 은사도 필요한 거.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나가는 그런 역사 봅시다. 오늘 요즘 이슬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란 같은 데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래서 막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계시를 받고 뭐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나를 까맣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막 그 다음 걸로 다 준비했잖아요. 날 세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안 했더라고. 아니 우연 안 해요. 우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하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런 큰 교회에서 나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당장 쫓겨납니다. 농담 안 진담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규모가 없는 교회들은 쫓아낼 사람도 없잖아. 그죠?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봤자 누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기왕 있는 거 데리고 살자 그러고 아마 모시고 사람들 많이 계실 거야. 나는 그걸 어쩌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내가 큰 교회에서 몇 번 설교해봤는데 다시는 나 큰 교회 안 간다. 내가 했던 사람. 벌써 복음 말하면 사람들이에요. 인상이 달라져 버려. 인상 써버려. 이렇게 있다가 옹골이 있다가 그러고 나가면 얼굴 못 봐요. 한두 명은 해봐도. 아 이게 우리 한국교 현실이구나. 이게 신비주의가 한국교를 장악한 결과구나. 기름 부으심 한다 그러면 막 저렇게 나와요. 내가 어디 옛날에 한참 다닐 때 상처받아. 가서 보니까 막 설교할 때는 다 졸다가 막 오늘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막 밑에 사람들이 막 미국 사람이 와서 하는데 막 와서 막 서로 밀치고 다투고 막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와서 놀래갖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자 12페이지 봅시다. 뭐 대충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물론 놀라운 기적은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면서 항상 병자들 고쳐주셨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음을 돌아다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그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뭐랄까 설명할까 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면 항상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관찰해 보면 사도행전이나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초기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반부를 넘어서 그 사역이 꽃이 맺고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저하게 기적의 요소는 줄어갑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하고 병자 일어날 수 있고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했다. 내가 아까 점심에 어떤 자매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그 자매 보니까 뭐 얼굴에 그냥 초상 났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시커매갖고 차장나 있는데 말씀 전하고 듣고 막 은혜가 임하는데요. 완전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좀 궤도가 올라왔다 그 말.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도 은사도 구하는 거 이제 자리가 좀 잡혀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싸우는 거예요. 많은 우리 초점이 성령의 역사나 물론 정상적인 역사는 다르죠. 그렇지만 이게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십몇 년을 싸워왔던 거 하루아침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싸우는 거예요.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아닌 거 아니고 제가 초기에 같이 사역했던 모든 사람 다 지금 박성규 목사 하나만 빼놓고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왜? 박성규 목사는 복음 전혀 복음에 굉장히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파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이해를 좀 여러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주님 전에 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 회개를 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제자들 메시지 보니까 회개하라.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뭐야 됩니까? 구원의 도리를 때를 적어나니까 무조건 전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이런 건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정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여도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받아주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옆에서 3년 반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런 자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발람같이 그런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여도 우리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우리들이 적지 않은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면 바로 그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방언을 하면 방언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로 착각합니다. 이런 잘 들어보세요. 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줄 믿어요. 그 나도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이 방언을 이용하냐면 물론 방언도 가짜 방언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은 절대로 여러분이 받으려고 노력해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지는 은사예요.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십니다. 모든 자들이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이에요. 뒤집어 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방언하고 방언해야 되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정면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입술이 아니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부활하셨으면 지식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고백하여서 참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를 삼으시는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참된 역사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방언하면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이 복음 진리 구원의 모든 진리를 그게 바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도 순복기 다닐 때 그랬어요. 순복기 다닐 때 나는 방언 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 구원 받지 못했다. 그래서요 나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정말 줄기차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고 거기서 방언을 받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구나. 물론 다행히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나중에 깨닫게 하셨지만은 거기서 끝났다면 난 지옥 갔을 거예요. 왜?
내 은사가 뭐 진짜 은사인지 난 모르겠죠. 어쨌든 방언이 됐건 뭐가 됐건 성령의 침변 체험이 뭐를 가로막고 있냐?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름 부심 사역해봤잖아요. 이것이 결정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를 떠나서 봤어.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뭐 기름 부심 한다고 해서 뭔가 조금 느끼고 뭐 한다면은 이 사람이 구원 받은 걸로 착각해서 뭐가 일어나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누가 지옥 가게 만드느냐? 바로 성령 사역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위를 주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시면 뭐 느껴진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뭐 예언과 방언이요 우리만 있는 줄 아십니까? 불교 가보세요. 얼마나 고승들이 여러분 방언 잘하는 줄 아십니까? 방언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 안에 다 힌두교 가보세요. 힌두교의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병 고치는 기적이요 불교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늘 얘기했죠. 어떤 스님은요 그냥 와서 쳐다만 봐도 마음이 나서요. 모셔올까요 한번? 여러분 이거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그 질문이고요. 그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낫는다고 합시다. 고석이 한번 와서 쳐다봐서 여러분 남덩이가 다 놓아서 암 사기짜리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것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방언해라 막 방언해서 진짜 방언이지 마귀가 주는 방언인지 자기가 막 만들어낸 방언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방언한 거야.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뭐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 말을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혼자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성령 사역한다 했을 때 계속 이어졌다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게 난 지옥 갔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최선을 뭐로 가로막는다? 차선을 가지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성령 운동하신 분들이 결정적인 문제는 나는 그렇게 써요. 뭘 그들 가운데도 하는 은혜 아는 자를 있겠죠. 난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 대부분의 성령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들. 나는 그걸 깨닫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손 씻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은 교류하지 않겠다. 이제는 때다. 내가 영부영해서 뭐 그런 줄 교류해가지고 이런 그런 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들어오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그 말을 내가 지할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 목회자를 이해를 해주셔야죠. 아멘. 목숨 걸고 안 지키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해 이반절 막시대. 타협할 시대가 아니야. 여영부영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목숨 걸고 살아야 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서 우리가 그날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추구하세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지만 성령 역사하자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누가 마음에 새깁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의 사건을 가지고 이걸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는데 성령 역사 일어나자면 아무것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성령 역사 일부 올바로 이해하셔야 되지. 저와 여러분이 잘못 든 저녁기를 오늘 미국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들이 성경 말씀 율법과 선지자에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러분이 꼭 이 믿음을 가지고 뭐 제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고 또 과거에 또 우리가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어쨌든 주술과 모든 것들 성령의 사역과 주술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성령을 섭섭하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빼놓고
제쳐놓고 성령 색 자체만 하게 되면 우리 주술에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이 뭐예요? 100%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 뭐 받아들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그래서 목이 좀 터지긴 터졌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니까요. 내 말씀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